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때로는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무조건 따라야 될 내용들도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선택할 것이 많죠. 더구나 우리는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서는 참 살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삶이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나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어야만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도에게는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의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다분했던 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듯이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보고 준비하면 늦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보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의 그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사회의 유행처럼 흘러다니던 말이 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 기억하시지요? 천당만큼이나 살기 좋은 곳이 분당이었다. 이 세상이 마치 천국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과연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분당에 살지는 않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을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바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보이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마구잡이로 들어가거나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나라냐? 그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을 이미 경험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나라에 속한 삶을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더 좋다고 고백할 만큼 이 나라는 그 어떤 세상에서의 삶과도 바꾸기 싫은 그런 나라의 삶입니다.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있는 나라의 삶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같으나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삶, 참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나라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 나라의 삶은 곧 현실이 되어질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우리에게 임할 나라, 이것은 마음으로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고 영원한 삶이 되어줄 그런 나라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나라가 보이지 않기에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의 힌트를 주십니다. 25절에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완성될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배척을 당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배척과 고난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팔복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을 가지려거나 이미 누리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하나 추가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보고 경험할 수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의 때, 곧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심판을 동반합니다. 심판을 동반하기에 그때 가서 경험하려고 하면 이미 심판이 들이닥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롯의 때와 같이 롯의 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그 문턱까지 임하였음에도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갖고 있으면 그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그런 성격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모든 일상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장가들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물건을 팔고 집을 짓고 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던 때, 일상생활을 하느라 바쁜 삶에 허덕이느라 삶의 고단함에 지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경험할 수 없을 것이란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의 삶에 쫓겨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기에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붙들매 성공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곧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현실에 갇혀 있으면 볼 수 없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의 삶은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책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